자, 여러분, 오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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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희망차게 시작하시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희망찬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다시 마음속에 깊이 중심에 새기고 또 함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결같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삶이 참 팍팍하네요 라고요. 그리고 또 내년은 또 어떨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해당 기관들이 내놓은 통계를 봐도 우리 피부에 닿는 삶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상황도 상당히 불안하죠. 전쟁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신문 그리고 또 핸드폰에 비상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삑삑 오면은 북한에서 풍선을 띄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풍선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엄청난 위험한 무기입니다. 만약에 그 풍선에 쓰레기가 아니고 생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담겼다라면요 엄청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또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들리는 소식, 매스컴을 보면은 좀 희망적이다라고 해서 소식 들으면 힘이 불끈불끈 나는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쪽의 위협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있는데, 예전에는 쐈다, 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쐈다 그러면은 또 쐈어? 이런 이야기를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환경을 보면은 성경과 대치되는 그런 사상, 그 이념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이 정신세계를 오염시키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은 정말 어떻게 될까 너무 불안합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날 오후에 광화문에서 우리 기독교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계속 공지가 와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포괄적 차별법의 국회 통과 이걸 막자라는 것이 그 주제인데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현실에서 당장 우리 피부와 닿는 것은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자, 이런 두 가지의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불안감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것 같아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모두가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걱정 없이 재정도 미래도 불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돈 걱정 없고 또 미래도 탄탄하게 보장된 우리가 말하는 검수저라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게 노력하고 땀 흘려 또 모으고 벌어보아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지 엄청 돈이 많아. 그래서 뭐 풍족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또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이 매스컴에 오락내락하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괴리감도 갖게 되고 또 절망감을 갖게 되면서 미래가 더 암담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를 갖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 살고 있냐?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 삶의 형편은 왜 이렇게 엉망이지?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포기하는 것이 많은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집장만도 포기하고 사장만 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는 이런 걸 포기해야 되니까 아예 직장도 포기하고 뭐 이런 희망을 완전히 끊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면서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성장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가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히게 되면은 오는 또 괴감이 있죠. 내 한계가 이것뿐인가? 자,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또 내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죠.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는 우리들의 어떤 약간 극단적인 면을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크고 작든 간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나만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느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모든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환경을 이미 아시고 그리고 거기에 해결점을 이미 준비하신 주님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이건 재앙이구나 라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신 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늘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바로 살룸이요 그리고 희망찬 미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자,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미래를 희망 있게 살아가는 것,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먼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와 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상황상수전 누리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역동적인 소망적인 그리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우리의 주권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렸던 희망찬 미래가 다시 회복되고, 아멘.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서 내 삶에 하나님 실현 샬롬의 평강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온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희망찬 미래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 앞서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내 인생의 전체 삶을 다 아시고 그게 맞게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한 이 시대에 확고한 삶을 살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분의 말씀은 바로 내가 이 땅에 불확실한 이 시기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잡이와 같다는, 우리가 먼 여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두고 가면 따라가면 이렇게 도착하듯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 29장 전체 내용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 보낸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번 돌이키면 또 다시 돌아가고 돌이키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판단하시기를 이제 이 백성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구나, 이제는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냥 죄 아래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지막 방법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3번의 침공을 걸쳐서 성전도 부수고 성전 기구들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갔죠. 에레미야 2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 떠난후라.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왕도, 왕후도, 내시, 그리고 또 고관, 그리고 또 기술자 다 끌고 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이 바벨론에 가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이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29장 내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 시점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일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여러 형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바른 지침서로 오늘 이 편지 말씀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두 분류의 형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타국에 포로로 끌려왔으니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뭔가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막막했어요. 또 그 가운데서 선민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런 분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데 다른 뜻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곳에서 계속해서 포로로 살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곧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힘을 얻은 사람들이 곧 포로기가 끝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로가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정부, 국가에 막 봉기가 하기 시작한 거니까 대들기 시작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죠. 그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 두 가지의 삶의 형태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사는 이 기간을 이미 정하셨어요. 70년은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은 그들이 싫어도 좋아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29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에레미야를 통한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타국에서 불완전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확고한 삶을 살아라.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내버려 있지 말고 아니면은 딴 생각 가지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곳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뭔가 네 나름대로 네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알고 그 안에서 그냥 그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축출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민의식으로서 누렸던 모든 축복이 하루아침에 포로 시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온 괴리감과 실망감은 장난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목 힘주고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포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범죄하여 그리고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받는 그 사실에만, 그것이 재앙으로 너희들이 가더라는 사실만 집중하지 말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확고한 지침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까 우왕좌왕하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 지침서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불안, 초조, 미래에 대한 불확실, 현재에 대한 어려움 당연히 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되는 진리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징계를 받았죠? 그것은 인생의 지침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면은 징계를 주시나요? 너 이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 말씀 안 살았지?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한번 당해봐.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고 징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 내 멋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면은 뭐가 문제가 되죠? 내 생각대로 살면은요, 결국은 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거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아니고 바로 세상왕 마귀가 통치하는 곳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의 궁극적인 뜻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예요. 네 멋대로 살면은 망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 차려라, 똑바로 세워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도 안 살게 되면은 한 번에 종아리 매를 들어서까지 쇼크를 줘서 똑바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굳건한 반석 같은 터 위에 나를 세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굳건한 반석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의 터 반석에 서게 되면 그게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개의치하지 말아라.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라. 아멘.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의 문제나 내 개인의 문제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다 함께 겹쳐 있죠.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우리의 미래는 뭘까? 그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희망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극심한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작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서론에 함께 나눴지만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현실적으로 닥는 재정 문제나 아니면 미래의 불안한 감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갑절 더 하였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말씀이,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평안은 살롬이잖아요. 이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평안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죠. 돈으로, 건강으로, 사람 관계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바로 살롬은 바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미래 희망이 되고 이것을 품고 희망찬 미래를 살아가야 된다는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바로 평안의 생각.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생각할 때 어떻게 하든지 얘들이 평안해야 돼요. 내 백성이 평안해야 돼. 오늘 우리를 향한 생각도 동일하겠죠. 너 평안해야 돼. 내가 평안해야 돼. 아무게 평안해야 돼.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생각은 늘 뭐예요? 평안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다시 한번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 시련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현실만을 보면서 이건 재앙이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우리 힘이 없으니까 전쟁에 졌다. 그러니까 포로 끌려온 것은 우리에게 닥친 전쟁의 재앙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겪었구나.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환경의 문제든지 자기 개인의 문제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재앙이 아니야 라고는, 절대 주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닥친 이 시련과 어려움들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일들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선하신 계획이 뭐죠?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것은 뭐냐면 평안의 생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늘 생각은 평안인 거예요. 아멘. 그것은 그들 앞에서 영원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니들이 보기에는 재앙이지만 아니야, 이것은 평안이야. 왜냐하면 이 과정을 겪고 나게 되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네. 미래, 너희에게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주는 것이다. 그 희망은 뭐냐면 살롬인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 미래라는 말에 아리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중 것, 결국, 최후, 종말이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시간적 측면에서는 뒤쪽 미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에 지금 너희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평안의 생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것을 희망찬 미래로 보고 아멘. 그것을 붙잡고 아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비록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결국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희망만 가득한 미래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30편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누구시죠? 누가? 다윗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흑암,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시련 속에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결국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녁에는 슬픔과 울음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은 온다. 아멘. 기쁨의 아침은 찾아온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희망찬 미래,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미래를 붙잡으니 오늘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 수많은 어둠들을 돌파해서 결국은 희망찬 새 아침을 맞게 되다. 아멘. 아멘.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나라를 회복한 그 수많은 어려움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한결같이 선포한 것은 새벽은 온다라는, 하나님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신 새벽은 온다. 그것을 붙잡고 묵묵히 견뎌 결국은 하나님의 새벽을 봤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신 궁극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아멘. 희망찬 미래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를 항상 바라십니다. 아멘.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까? 이런 우리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까? 라고. 지금 세상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 자신의 어떤 원인이 없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계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병사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개인적인 잘못이 된 징계가 아니고 민족적 징계라는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너희들 제외 이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그 민족적 전체가 징계 안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제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들어서 좌절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막 화내며 살아간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래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기간이 나에게 닥쳐온 것은 내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환경인지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70년 기간으로 나에게 주어진 연단의 기간이라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다시 벌써 불순물이 끼어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하해서, 그리고 점점 더 불순물 없는 정금으로 만드는 연단의 단계로 삼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사람들,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열방 땅, 그 혹시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아서 결국은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면서 열방의 왕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칭함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내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나는 제대로 잘 살려고 노력을 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 뭔가 성취하려고 하면 안 돼. 돌이켜보면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환경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문제라면은 경건한 신앙이라 해도 애 없이 이 시대가 주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제대로 살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이익이 오는 거야? 왜 이런 일들이 있나?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방치하고 계시냐? 이렇게 원망불평할 때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환경적인 여건이든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소돔과 같은 이 시대상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서 점검으로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굳건하게 지금 주어진 내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이 원인이 어디서 왔든 간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깜깜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쌀름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찬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 내일의 평안을 희망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대의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은 이것밖에 없어요. 곧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찬란한 아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땅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은 늘 우리에게 평안이라. 이 평안은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니까 누려야 되겠죠? 아멘.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평안의 생각을 희망으로 삼고 누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 도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말씀이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 말씀 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죠? 하나님, 오늘 이 재앙이 평안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희망찬 미래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희망찬 미래를 여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축복인데 축복은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석감에 보석이 가득 담겨가지고 얘다 가져가거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다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그 축복을 주신 말씀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 오늘 그 약속을 바로 성취시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36절에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해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다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분명히 이루리라는. 아멘.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리라 하셨는데 이렇게 이루리라 그래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공평한 원리시에요. 아멘. 이유가 뭘까요? 그냥 주시면 되지. 왜 또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미 약속하시면 주시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금방 까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이제는 소수 사람이 아니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내 가족, 친척, 친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와,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잘 되었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네,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또 더 큰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해요. 또 그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큰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구하라 그랬죠.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해라라고. 할렐루야. 아멘. 문법적으로는 미완료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되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 찾고 또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더니 하나님 만나주셨다.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구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거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만나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자를 만나주실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전력 투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구 경기를 보면은 투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투수는 공 하나하나가 승패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을 하나하나 한 경기 뜰 때마다 전력을 다해서 투구를 하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투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 믿음을 갖고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나에게 이룰 것을 전심으로 믿고 0.001% 불순물 없이 100% 믿고 그리고 확실하게 신뢰하여 기도하게 되면 이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건성건성으로 기도해도 그냥 대강대강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에 다 들어주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도 기도하고 아멘.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멘. 낮에도 기도하고 아멘.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아멘. 시간 나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다 각각 영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하세요? 연락 좀 오면 좋겠다. 응? 좀 소식 좀 전하면 좋아.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틈틈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틈틈이 자녀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고 가는 문자 속에 오고 가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용돈, 그죠? 이런 것들이 오고 가네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자들을 기뻐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께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모든 평안이 나의 전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문제가 없습니까? 시련이 왜 없게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 안의 문제도 있고, 부부 간의 문제도 있고, 자녀와 부부 간의 문제도 있고, 형제 간의 문제도 있고.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다른 사람 조언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고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관계가, 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재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쌀럼으로 주신 것이니까 아멘.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게 되면은 미래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희망찬 미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실천하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가정에 새벽이 오고 찬란한 태양이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에 새벽이 오고 찬란한 태양이 뜰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에 새벽이 오고 찬란한 태양이 뜰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새벽이 오고 찬란한 태양이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영역,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 새벽이 오고 찬란한 태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란한 태양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 샬롬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안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상황을 쌀럼으로 보고 취하여서 이 현실이 희망찬 미래가 되고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바벨론에서 아니면 지금 이 현실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 일부러 공격하기도 하기도 하시고 개인의 문제도 있고 시대 환경도 고민도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도대체 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 시련이 더 가중되지만 그러나 이 사실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불신물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기회로 삼을 때 오늘 그 현실 삶은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이 힘들기도 하고 미래소망을 적기도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한 이 시대에 확고한 삶을 살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신 우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희망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평안의 생각을 희망으로 삼고 누리려면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환경 속에 그 현실에 우리가 급급하지 말고 오늘 시간부터 희망찬 미래를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꼭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은 주께 다